이사야가 4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창조자이시고 구속자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너희들에게 복을 받는 길이다. 그 복을 주시는 분, 세상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사야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과정에 가운데 오늘 끼워져 있는 9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이 말씀은 모든 우상을 섬기는 것들은 그 우상을 섬기는 허망함에 빠져들게 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게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무익하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삶에서 이와 같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내 삶에 주어져 있는 그런 어떤 오늘 이 우상을 만들어서 조각해서 자기 집에 두려고 하는 이런 열심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순간 시간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붙어있고 얼마만큼 들으려고 하고 힘쓰고 있는지 또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1년 뒤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그 말씀을 즉각 들은 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정말 내 삶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는 않는지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하면서 그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상이 존재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9절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은 다 헛된 일이다. 허망한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9절의 말씀을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험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정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구워 만드는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세 절 가운데 10절 빼고는 수치를 당한다는 말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한번 하고 있고 11절에서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수치를 당한다고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자들, 이 사람들이 다 우상을 헛된 것을 만드는 그들은 허망하다는 것은 그들이 헛된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중에도 뒤에 말하지만 자기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향해서 기도하고 도우라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허망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복을 달라 나를 구원해달라, 살려달라, 잘되게 해달라 그렇게 애원하면 어떠하겠습니까? 허망한 신은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줄 수 없습니다. 미래사를 말해줄 수 없습니다. 그 미래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지나온 일들도 말할 수는 있겠지만 구원에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사탄도 귀신도 말하지만 그 구원의 계획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이것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말 못할까요? 하나님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을, 택할 자들을 삼위 하나님 의논해서 다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때가 되면 그 구원의 예정자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일들의 그 순간이 있기 전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혼이 돌아오는 상급을 주기 위해 예수를 믿게 하는 인도자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서 그 사람 앞에 이끌어 주게 될 겁니다. 그때 내가 입을 벌려서 예수는 주시고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고 당신의 삶을 인도해주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당신이 그것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이 땅에서도 잘되고 행복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갑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의 감각이 성령으로 인해서 고백하게 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상급을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됐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천하를 무엇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다 했어요. 천하보다도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도 한 영혼이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상급은 얼마만큼 큰 것일까요? 천국에 가서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히 말할 수 없는 상급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상급입니다. 무게가 작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크기가 작다고 말 못합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창세전에 담겨 있기 때문에 미래사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생명도 없고 호흡도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다 그것으로 인해서 허망한 우상과 같이 그들의 삶은 허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허망한 것을 쫓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도 됩니다. 예수를 믿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몇 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3번이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 수치를 당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것을 보게 되면 우상은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우상도 그렇지만은 이단을 섬기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이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때가 언제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이 때때로 그들의 마음이나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해서 어떻게 말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언제 그것이 판가름이 날까요? 돌이킬 수 없고 내가 어떻게 이력서를 다른 데 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력서라는 말을 표현을 했습니다만 마지막 대학원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재림하고 나면은 그때는 시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구원하는 정부의 기도를 한다 해서 그 영혼이 돌아오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 믿음의 삶의 행대로 보험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우상에 빠져있고 이 이단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이 기도하며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는 이 우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이것은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의 말씀을 보면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때가 볶으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도다. 여기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좀 있긴 있는데 해석이 좀
매끄럽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문에 좀 가깝게 좀 표현되면 더 좋겠는데 좀 그러지 못한 점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눈에 잘 들어옵니다. 철공은 철연장을 만들고 여기서 철연장을 만든다라는 이 표현이 도끼와 같은 모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연장을 만들었다는 의미는 맞지만 도끼는 뭐예요? 나무하는 용도도 되지만 우상을 만들기 위한 이런 재료들, 사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도구를 만든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연장을 만든다라는 말도 이해는 됩니다. 그렇게 만드는데 그들이 숯불로 인하여 이 풀무불에 넣어서 뭐합니까? 당금질해서 망치로 두들겨서 그 모양을 만들고 칼이나 낫이나 도끼나 이러한 것들을 형상을 만들어내잖아요. 똑같이 이것도 역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우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5가지를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 힘센 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힘센 팔이 아니고 강한 팔이라는 의미입니다. 단어가 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힘이 세어야만 망치질을 해서 뭔가 두드려서 만들어내겠지만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 있는 권능의 팔이 임하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를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게 얼마만큼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기대하고 만들고 어떤 공을 들여서 만든다는 의미가 있는지 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그 강한 이 손길을 묘사하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다는 이 의미를 보면은 우상도 뭐하다는 거예요? 만들 때 이런 강한 힘을 발휘하고 강한 능력, 이런 능력이 있는 우상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그 의지를 불어넣어도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일을 하지만은 뭐 한다고요? 우상을 만들고 또 그들이 우상을 만들 동안에 정말 굶주리면서까지 먹지 않고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열심히 힘있게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안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피곤하다, 피로하다 이런 표현을 말하고 있는데 이 피로하다는 것보다는 지쳐있다라는 표현이 더 마지막은 더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물도 마시지 아니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우상을 만드는 것. 그 우상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를 이제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칼을 당금질해서 그렇게 강하게 만들고 재련을 해도 뭐 하는 거예요? 먹지 않고 못 먹고 힘이 빠지고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을 먹지 않으면 지치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있다? 없다는 거예요. 이 우상을 만드는, 철로 만드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장인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 장인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을 대장간 장인이라고 말하잖아요. 대장장이. 이와 같은 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만들어도 신경을 쓰고 아무리 만들어도 우리 창조자 하나님과 비교가 됩니까? 우리 창조자 하나님은 지치고 피곤해서 못 만들었어요. 7일째 쉬운 게 피곤했어요?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 영원한 안식을 누구와 함께 누리게 만든 거예요? 그날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다라는 이 말씀. 그날을 안식일을 복을 주었다는 것. 그 복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안식. 그 평안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다가 6일 동안 살다가 나중에 7일째 되는 날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됩니다. 주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예수와 함께 우리는 저 천국에서 평안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런 모형적인 것들을 창조 6일 또
하루의 안식일 7일 창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그 권능의 손길이 다 하지 못해서 뭘 만들지 못하고 무엇을 못했습니까? 세상 만물을 그 만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끌어내었습니다. 만드셨어요. 우상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상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이단도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귀신의 힘을 입어서 사단의 힘을 입어서 만들어내는 그런 우상입니다.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릴 거는 11절에 있는 말씀, 수치를 당한다라는 두 가지 말씀을 사이에 두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일 뿐만 아니라 대장장 이들은 뭐라고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이렇게 두려워하며 한다라는 수치를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모인다라는 말과 선다라는 서 있다라는 이 말들은 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용어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은 섬기는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법정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되지만 무슨 법정으로 가요? 우리는 상급의 법정으로 가지만 이들은 어느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심판의 법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모인다는 이 모이다는 것과 서다는 이 두 개 단어는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 그들을 소환해서 부른다. 반드시 그 죄값을 하나님이 물고 찾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른다고요? 영원히 타지도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서, 지옥형벌에서 영원히 받는다. 잠시 누리는 행복이, 그 인생이 70년을 누리다 칩시다. 70년간을 우상을 섬기며 살았는데 그 인생은 7000년도 아니고 700년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세월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고통에 사는 그런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들어와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 자리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대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또 13절에 집에 두게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대리사나무와 산수리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13, 14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15절까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14절까지는 자기가 우상을 만들기 위한 제목을 뭐 하는 거예요? 고른다는 거예요. 여기 백향목도 나오고 대리소나무도 나오고 상수리도 나무도 나옵니다. 대개 백향목 나무는 우리가 알듯이 성전에 이 고급 이 성을 짓거나 뭐라 해야 될까요? 고급 집을 짓는 사람들 뭐예요? 좀 고관 대작들, 이런 높은 지위에 있거나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백향목을 가지고 그 향이 나고 이런 나무들. 백향목 나무가 크면은 둘레가 한 10m 정도 된답니다. 둘레가 한 10m 되는 것 같으면 직경은 얼마나 될까요? 최소한 한 6m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높이는 얼마나 될까요? 놀랄 수도 있는 30m까지 나무가 자랍니다. 저희 집에 산에 백향목가에 있는 편백나무가 있습니다. 편백나무가 약 15m에서 한 20m 가까이 지금 커 있습니다. 한 15년 전에 약 한 20년 됐는데 그때 15m가 넘었거든요. 그러면 약 한 20m까지 자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재보진 않았습니다. 그때 나무를 몇 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감벌해 간 사람이 그분이 15m가 넘는다라고 했어요. 제가 봐도 15m 넘을 정도로 컸고요.
그것도 굉장히 큰데 우리가 이 메타스키아라 하는 이 가로수로 심거나 산에 심은 이 나무들을 보면은 큰 것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커 보여요. 그 최소한 보통 한 15m 꼴 되는 이상돼 보이는 그런 형태로 보입니다. 그러나 나무가 그리 아직 굵지는 않습니다. 오늘 대리산 나무도 마찬가지고 상수리 나무도 보통 한 15m 이상은 자라는 나무들이거든요. 뭐 굵기도 한 2, 3m 이상 굵게 되는 둘레가 한 2, 3m까지도 자라는 그런 나무들이에요. 백양목은 주로 이제 성전에 알다시피 성전을 지었고 또 궁궐이나 이런 것들을 성을 짓는데 많이 들어가는 좋은 나무 재료를 말할 때 백양목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대리사나무와 상수리나무는 뭐 집을 짓는 데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는 이 상수리나무를 많이 씁니다. 나무가 단단하고 또 강하기 때문에 많이 씁니다. 근데 조물 많이 먹죠. 벌레 같은 게 많이 먹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대리사나무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밤나무과 같은 그런 나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나무는 이 당시에 아마도 우상을 만드는데 좋은 그런 적합한 나무들이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데 주로 쓰였던 제목으로 이 드레스나무를 말하고 상수리 나무도 우상을 만드는데 많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나무들을 깎아서 이제 만들기도 하지만은 감벌해서 만드는 것을 만들기도 하지만은 또 그들이 오늘 14절에 보면 뭐라 말하고 있어요? 산에 있는 나무들을 골라서 작은 나무를 내가 내 제복에 맞게끔 키우기도 하고 가꾼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꿀까요? 우상을 만들기에 좋은 나무로 튼튼하고 단단한 그런 좋은 나무로 제목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나무들을 그렇게 심어서 가꾼다.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상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복을 달라고 애원하지만은 나를 구원하라고 말하지만은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너는 나의 신이라고 말하고 나를 구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말해서 그들이 구원해 줍니까?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할 수 없는 그 우상들을 보고 목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좀 더 살펴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무를 심고 비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표현. 자기가 나무를 산에서 골라서 이제 이 제목을 우상을 만드는 제목을 만들기 위해서 찾고 가꾸기도 하지만 자기 집에다가 가지고 와서 이것을 자기가 보면서 우상의 제목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그에게 무슨 효용이 있고 어떤 능력이 어떤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집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20절에는 그들이 뭐 하지도 못한다고요? 아무것도 깨닫지도 또 뭐 하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19절에 보면은 세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도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생각도 없고 그들의 뭐에도 지식에도 뭐가 없다고요? 지식에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또 뭐가 없어요? 총명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마음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마음에 생각이 없다는 것은 의지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해줄 의지도 없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줄 의지도 없는 거예요. 우상은 그 아무런 의지가 발동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노력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식도 없고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지혜를 말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거의 지식은 대부분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로 뭐를 말하고 있어요? 총명이라고 말하는데 이 총명은 대부분 성경에서 말할 때 명체를 두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말할 때, 빗대어서 말할 때 이런 표현들을 써서 말하기도 하고 합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뭐도 없다고요? 마음의 생각도 없고 또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지식도 없고 지식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 이것이 지식, 지혜와 지식에 들어가 있는 표현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고 또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명철함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무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지만 세상 신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 가치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향한 마음도 일어나지도 뭐 갚을 수 있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느 것이 길인지 진리인지도 모르는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명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우상을 두고 이들은 복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12절부터 철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철과 나무는 그 나무일 뿐이고 그 존재 그 자체는 끝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만든 것은 인간이 만든 것은 거짓이다. 신이 아니다. 참 신이 아니다. 계속해서 신인지 우상을 두고 이 말하면서 계속해서 신이라면 말해봐라 뭘 어떻게 해라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자. 내가 너를 구속하는 자다. 내가 너를 만든 자다. 주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을 계속해서 쉽게 이야기하시고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한번 봅니다. 그 나머지로 신상고 자기 군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들에게 기도하여 이러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그렇게 말하고 또 18절에서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들이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무지한 자들이고 미혹되어서 넘어갔다. 무지하니까 미혹되어 넘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지하고 미혹되어서 넘어가는 존재가 되면 되겠습니까? 대부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무지하고 미혹되어서 넘어갑니다. 한번 보세요. 절대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신앙을 떠나서 제3자가 보았을 때 이 사람이 일어나는 행위, 이들이 하는 행위들을 보게 되면 절대적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없고 용납이 안 됩니다. 지적 수준이 낮아도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들, 지식층들이 많이 빠져듭니다. 젊은 층들이 많이 빠져듭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미혹되었기 때문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넘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을 보는 눈이 우리가 이와 같이 우상을 보면서 미혹되어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에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미혹되어 넘어갑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고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미혹되어 넘어지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선 자들은 미혹되어 넘어지지 않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들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도 이와 같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0절을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삶에서 우리는 미혹되어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오늘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죄를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제사 드리는 뭐 이런 것들을 다 말하기도 합니다. 제사 제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말할 때 다 태우고 남은 거잖아요. 그 우상을 섬기고 남은 찌끄러기 먹는 거예요. 우상을 드리는 것은 뭐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죄는 뭐예요? 다 타고 남은 찌끄러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허탄한 것,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삶을 두고 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는 무엇을 쫓아간다고요? 죄를 먹는 것이 바로 이단이나 우상을 섬기는 그런 허망한 자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의 눈이 그를 향하고 그의 발걸음은 그것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은 언제나 주를 향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우상 숭배는 뭐다? 헛것이라는 것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면은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라면 무엇이 허망하지 않아야 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길에 서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뭐한가요?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약속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우리는 천국 모든 삶을 누리는 티켓을 받은 자입니다. 그 티켓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새겨두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내 이마에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허망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의 어리석음과 이런 자들이 당하는 형벌에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풍성한 그 상급과 그 열매들, 그 은혜들 우리는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그 황금길을 거닐며 살아갈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집 그것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덧붙여서 내 안에 내가 더 관심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는 것은 우상입니다.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가 돈일 수도 있습니다. 내 집이나 내 재산들이 다 이와 같이 우상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것을 사모하면 나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를 믿지만 험함을 쫓아가는 것, 험한 것을 바라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말씀의 자리에 더 깊이 뿌리내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